안녕하십니까. 전광훈 목사입니다. 한참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역사 철학에 관한 말씀을 함께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지요. 육체가 일단 인간으로서의 구성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은 육체만이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본체라고 하는 육체 안에 정신이 살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이성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성의 사고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맞는 말씀 같습니다. 첫째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식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사고방식. 이 생각의 사고방식은 그 형태가 주로 사람의 이성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에다가 그 생각하는 그 축을 근거를 거기다 두기 때문에 헬라적 사고방식은 이성을 지나서 논리성을 요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느냐? 내가 하는 생각 또 상대방이 하는 그 생각이 논리성이 있느냐? 이것을 또 굉장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또 합리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이냐?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나 혼자의 생각으로 생뚱맞은 생각이 아니라 이게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그와 같은 또 말이 되겠고요. 이것은 또 이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수학적인 논리성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느냐, 이치에 합당하냐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수학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모먼트가 된 것입니다. 역시 수학은 과학으로 이어지지요. 과학으로. 그래서 이 통로로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 수학과 과학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를 이끈 한 축의 철학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마지막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은 철학적 사고로 깊이 가는 이 헬레니즘, 그리고 이성의 기반을 두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은 마지막 결론이 결국은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은 했는데 해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극단적 허무주의에 깊이 빠지게 되면 마지막 결론은 주로 보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지만, 심취하여 철학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 이 사상의 전문가들은 마지막 결론을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또 실제로 자살은 안 할지라도 정신적인 자살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인류의 세계 중에서 헬레니즘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심취하여 있다가 그 생각으로 끝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헤브라이리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의 본능 속에는 누가 안 가르쳐도 히브리적 생각을 하는 관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헬레니즘과는 조금 달라서 그 근거와 뿌리를 이성이 아니라 감성, 느끼는 감성 쪽에다가 거기다 근거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과정과 이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
결과와 목표에 그것이 이르렀느냐, 목표에 달성되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고린도전서 주로 1장에서 사람의 사고방식을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표적 중심으로 가는 거죠. 성과 중심으로. 무엇을 이루어내었느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느냐, 그쪽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한테 없는, 자기한테 존재하지 않는 어떤 초월한 힘, 방법,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고, 왜? 결과에 빠지게 되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적에 관한 어떤 기적적인 일을 기대하게 되고,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결국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하나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의 통치 철학이죠. 이것은 결국은 종교성, 사람에게 있는 종교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이쪽 통로를 따라서 이제 깊이 가게 되면 그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사람은 사이비, 이단, 사이비 이단 교리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구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단에 빠져서 본질인, 자기 나라의 본질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세상에 왔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 죄값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종살이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사적인 면에도 그렇고, 또 학문적으로 그런가 하면 우리 한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적은 단체에게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기독교적 사고입니다. 사람은 이 셋 중의 하나의 생각에 누구든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자는 시간 빼고는, 또 잠자는 시간까지도 꿈꾸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잠자는 생각 빼고는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오늘도 생각한 그 많은 생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 가지의 통로로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 기독교적 사고는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이것은 이성이 아니고 감성이 아니라 인간의 영성의 불의를 받고 있고, 이것은 결국 성경적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 복음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의 최고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에 닿게 될 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세상을 초월하여 살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사람 속에는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학문을 전공했든지, 어떤 책을 읽었든지 간에 인간은 세 가지의 사고의 방식으로 사람은 생각 속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인데, 헬레니즘적인 사고에 빠지면 이 사람은 그 마지막 종말이 결국은 허무주의의 극단적 행동으로는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헬라적 사고로 깊이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을 보면 돈 없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없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면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또 학자나 자기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대통령 한 분도 자살한 적이 있고 또 연예인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또 말할 것 없습니다. 하루의 자살률이 우리 한국에서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1위. 1위고 또 그 자살 숫자가 하루에 약 한 57명, 50명에서 57명을 왕래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비극이죠. 개인에게도 비극일 뿐 아니라 또 국가적으로도 비극이고, 한 사람이 죽지 않고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거나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한 사람이 존재하려면 이제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몸이 아프면 우리는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몸이 아프면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과정을 통하여 또 노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의사도 있어야죠. 거기도 또 사회에 시너지 효과가 또 일어나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이 밥을 먹어야죠. 먹으면 그 밥을 공급하는 또 농민들,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어야죠. 또 유통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지 않고 존재하면 최소한 사회에다가 2억, 경제적인 효과로 보면 2억 이상을 기여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제가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이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살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개인도 불행할 뿐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뿐 아니라 또 국가적으로도 큰 이것은 잘못된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그 헬레니즘적으로 사고에 취하여 자살을 충동을 느끼거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잘 권면해서 건강한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서로가 돕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분인 줄 압니다. 오늘은 사람의 세 가지 사고방식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헬레니즘적 사고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건강한 생각을 가집시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광훈 목사입니다. 먼저 번의 시간에는 사람의 생각하는 세 가지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람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헬레니즘적 사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서 인간을 비극 상태로 결론을 맺는 일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헤브라이리즘적인 생각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고대의 민족 중에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히브리 민족이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구약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만이 갖는 특별한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방식을 우리는 통칭하여 헤브라이리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결국 인류 역사를 새끼를 꼬듯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새끼를 꼬듯이 어울려서 인류의 역사를 미뤄왔다. 이렇게 우리가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브라이즘은 이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헬레니즘과 전혀 달라서 그 근본의 뿌리를 이성이 아닌 감성에다가 둔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감각에다가 지정의 중에서 정적인 부분에 이 헤브라이즘은 많이 치우쳐 있는 이러한 사고방식입니다. 이들은 어떤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표 달성을 했느냐, 뜻을 이루었느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것을 향하여 집착하고 달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적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또 내가 생각하는 생각적으로 안 될 때는 외부의 어떤 힘의 도움이 없을까, 내가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를 돕는 어떤 힘이 없을까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은 초월하는 힘을 이제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종교적인 경지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많은 이 종교인들이 있고, 그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이미 벌써 생각하는 본능 자체가 헤브라이즘적인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종교에 쉽게 이제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기적을 늘 기다리는 거죠. 기적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해서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노동적으로 무엇을 이룬다기보다가 어떤 갑자기 무슨 나에게 좋은 행운이 오지 않느냐, 나에게 어떤 좋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여 점치는 데도 찾아가고, 또 조금 그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구설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신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히브리 민족은 거대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결국은 그쪽으로 집착하게 되면은 이단과 사이비 교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 한국에 보면 많은 크고 적은 이단들이 국민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미 어떠한 이단과 사이비 교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오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떠한 말로 내게 와서 나를 기적적으로 좀 도와줄 일이 없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학적으로 보면 요즘 한국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이 다단계라고 할까요? 이 다단계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서구가, 또 미국이 하는 그 다단계하고 한국이 하는, 이 사회에서 하는 다단계는 아주 다릅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부흥회를 하러 가거나 가서 이렇게 교포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한국 사회에는 이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이 다단계 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지만은, 목회하는 자들에게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다단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들어와서 막 줄 세우기를 하고, 그냥 내 줄에 안 서면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어떠한 행운, 어떠한 그 표적, 어떠한 그 기적, 이러한 사건이 경제적 분야에서 내게 일어나서 나도 한번 그러한 혜택으로 인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쉽게 빠져드는 것이 바로 이 다단계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 다단계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누가 나를 유혹해서 누가 나를 저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다단계에 들었다가 내가 돈을 다 날리고 뭐 피해를 보고 뭐 가입금을 뭐 500만 원을 날렸느니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당신 속에 다단계를 끌어들이는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학문적으로 보면 헤브라이즘 같은 이런 사고방식이 당신 속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전하지 못한 것이죠. 있으니까 결국 그러한 것들이 빨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사람이 접촉하여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가 평소에 우리의 건강, 정신 건강을 스스로 잘 지키되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헬레니즘적 사고, 이거로부터 자신이 잘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헤브라이니즘적인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헬레니즘의 결과인 자살, 헤브라이니즘의 결과인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 이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 해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기독교적 사고방식, 성경적 사고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부터 지켜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기독교적 사고방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광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세 가지의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적, 헤브라이니즘적인 사고방식이 사람 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사고방식은 그 결과가 결코 좋지 못하여, 하나는 철학적인 통로로 깊이 빠지다 보면 그 마지막은 자살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결국은 목적 달성에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기적과 표적을 사모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는 사이비, 이단, 사이비 교리, 종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일이 많이 있어서 이와 같은 성향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킬 것인가? 내가 어떻게 헬레니즘으로 빠지지 않고 헬레니즘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것인가? 또 어떻게 내가 헤브라이니즘의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이단 사이비, 다단계 비롯한 이런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기 인생을 건강하게 지킬 것인가 하는 대안으로서,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적 사고방식. 이걸 다른 말로는 기독교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사고방식, 그리스도적 사고방식이 나를 헬레니즘으로부터 지켜주고 헤브라이니즘으로부터 지켜줘서 결국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해주므로 이 사람은 자살의 충돌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자살의 충동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또 허무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헬레니즘에 한번 빠져본 경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탕주의, 한번 어떻게 해서 한탕을 한번 해볼까 해서 다단계의 혹시 유혹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잠재의식 속에 헤브라이리즘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리즘, 인류 역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 두 가지 사고방식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대안으로서 기독교적 사고방식, 그리스도적 생각, 이것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 사고방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이성과 감성의 뿌리를 두지 않고 이것은 인간의 영성에, 사람 속에는 영성에 터치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근본인 뿌리가 영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구성 요소를 많은 사람들이 육체 더하기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육체가 당연히 있고 그건 뭐 다 공통으로 생각하는 바이고, 그 다음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정신이 있는가 하면 정신 안에는 또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전혀 다르죠. 짐승은 육체 더하기 생각인 것입니다. 짐승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짐승들도. 그리고 부분적인 기능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짐승은 달리기 하는 거 보면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달립니다. 또 이 감각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개 같은 이러한 동물은 냄새 맡는 이런 냄새는 뭐 인간을 초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미물 같은 아주 벌레 같은 기어다닌 이러한 생물도 지진이 날 때에 인간의 관측소에서 예상하기 전에 벌써 며칠 전에 벌써 생물들이 먼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가 훨씬 더 뛰어난 기능들을 짐승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짐승을 사람과 같이 놓을 수 없는 것은 그 차이가 사람 속에는 짐승이 가지지 않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양심인 것입니다. 양심. 양심은 영에다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거죠. 동물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 양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윤리와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윤리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도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서도 없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바깥으로 나오는 표현 현상 중에 하나가 법이요, 윤리요, 도덕이요, 또 어떤 제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 속에는 양심이 극대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방법이느냐? 그리스도적 사고방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 속에 죽어있던, 내재되어 있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이것이 인간의 그 모든 곳에 있어서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하고 이것이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이끌어서 사람의 사는 마지막 의미, 인간이 왜 태어났으며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어릴 때 수없는 죽을 위기가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물사고를 비롯하여 먹는 음식을 비롯하여 수없는 내가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이 시점까지 내가 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실존 문제.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헬레니즘에 심취하여 고대에 있었던 그 고대 철학, 뭐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중세의 철학을 교부 철학을 다 뛰어넘어서 근대 실존주의 철학의 대부라가는 그 화란의 키리코르 실존주의 철학. 그 실존주의 철학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실제와 관계없는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상상력, 그러한 철학보다가 인간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실존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이죠. 공부 잘한다고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돈 많이 있다고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명예를 얻었다고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키리코르는 그 부모님의 도움으로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그 철학적 사고에 깊이 젖어 있었지만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병, 사람이 왜 몸이 아플까? 병이 짙어지면 결국 죽는데 죽음 후에는 무엇이 일어날까? 과연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을까? 이런 문제로 일생 동안 고민하다가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이 키리코르는 헬레니즘에서 벗어나서 헤브라이즘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적 생각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이 바로 키리코르의 학문의 마지막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철학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누구든지 다 이와 같은 고수를 겪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사고만이 나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과 또 자살과 또 이단으로부터 나를 건져주고 삶의 의미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사실대로 알 수 있는 것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확실히 알게 되면 저같이 이제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이 부분을 저도 사실은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이제 17살에 처음 이제 그 성경을 알게 되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전에 제가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면 17살까지 사는 기간 중에도 내가 몇 번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을 내가 느낀 적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막 때리고 그리고 밥 먹다가도 내쫓고 하면 저 뒤에 헛간에 가서 이렇게 울고 있다가 보면은 그 할머니가 그 어릴 때 장난기로 늘 하는 말대로 너는 이 집의 전시애가 아니야. 저 6.25 때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우리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놀리면서 그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평소에 나는 뭐 웃으면서 들었고 뭐 할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때려서 막 그 밥 먹다가 내쫓고 그 새 양말 사주는데 양말을 그 스케이트 차다가 물에 젖어서 불에다 말리다가 양말을 홀딱 나이로 양말을 태워 먹고 오니까 어머니가 막 때리고 나가라고 쫓으니까 쫓겨나서 헛간에 가서 가만히 울면서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이건 나는 틀림없이 주워온 애가 맞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살 필요가 있냐? 차라리 물에 빠져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어릴 때 좀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생각해보면 참 그 아슬아슬한 그 순간들이 많이 지났죠. 지났는데 제가 17살 때 기독교적 생각의 원리, 성경적 생각의 원리 이것을 접하고 나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 후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었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까지 살아있고
또 뭐 자살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이러한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왜 살며 또 사람이 왜 죽는가 하는 키에르코르는 죽음 직전에 가서 알았던 그것을 저는 일찍이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의 생각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다양한 각 직종에서 분야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여도 하지만은 또 특별히 지금 혼란에 빠진 지금 대한민국 이 공간에서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애국자가 될까?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할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헬레니즘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헤브라이리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한 바대로 그리스도적 사고방식, 기독교적 사고방식, 이것은 인류 역사 2000년에서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기독교적 사고방식, 이것은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를 돌아서 심지어 저 구라파, 저 러시아까지, 러시아 정교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거기까지 인류 역사를 주도해온 것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가 한국에서 좁은 데서 살면 마치 이 기독교가 어떤 돌출된 어떤 그 종교 또 돌출된 하나의 그 삶의 형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 전체가 다 기독교적 사고방식, 기독교적 원리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혼돈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 이제 거들려고 어떤 때는 뭐 각 분야에 다 제가 이제 조금씩 후원도 하고 이제 돕고 이렇게 하는 중에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서 왜 정치를 저렇게 할까 해서 정치 쪽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제 그 조언도 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권고도 하고 하니까 막 어떤 분들이 저를 향하여 오해하기를 정강훈 목사가 정치하려고 저런다 하는 이런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치 안 하죠. 절대. 왜? 이미 저는 그 선을 넘었죠. 기독교적 사고방식에 저는 이미 진입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등적인 이러한 학문이나 그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여러 분야를 다 이렇게 돕고 지원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중에 정치에 대해서 좀 아쉽게 하는 분들을 내가 이제 권고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도와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전체가 기독 정치인 것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책을 읽고 눈을 떠보면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뭐 교회가 뭔 정치 쪽에 자꾸 말을 하냐. 아니 그렇지 않죠. 인류 역사 전체가 다 교회 정치입니다. 유럽 구라파가 그랬고 아프리카도 그러고 남미도 그러고 뭐 미국은 뭐 말할 것 없이 뭐 청교도가 가서 세운 나라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미국의 양대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두 당에 담임 목사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그 양당인 그 민주당과 그 공화당뿐 아니라 또 상원의원, 하원의원에도 담임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뭐 목사가 정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파송돼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저와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아주 건전해지기를 바라기는 헬레니즘에 젖어서 영원히 그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일이 한 번도 없기를 바라고 헤브라이즘에 빠져서 그것으로 또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제가 만난 기독교적 사고방식, 성경적 사고방식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남은 생애에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